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39장,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 질병에서 회복된 것을 기뻐하면서 보물과 친서를 보낸 그 바벨론 왕에게, 그 사신들을 보낸 왕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죠.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돼서 장차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39장이 끝났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뼈도 못 추립니다. 나라 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훔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을 자들을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겠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많이 맞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어리석은 성도는 매를 맞아보고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맞아야 깨닫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안에는 맞아야 깨닫는 대표적인 뜨인돌 교우가 정준경 목사라고 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는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셨다면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끝까지 죄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장에 가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40장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됩니다. 헨델의 메시아의 첫 솔로 부분이 시작되는 그 가사입니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대고 말하라고, 그들의 가슴에다가 정답게 친절하게 말하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노역 기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던 그 벌받는 기간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갑절이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장에서 말씀한 후에 한 100여 년 후에 정말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부터는 한 200여 년 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이 40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꼭 청개구리처럼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는 망한다고 말하더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절망이다, 이 큰 나라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와서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아니다, 너희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를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서 출바벨론 시키실 것이다.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 그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49,897명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보면 특이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온 세상의 회복을 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종의 노래들 중에 첫 번째 본문입니다. 42장 1절에서 9절, 또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징계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린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종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성경학자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이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들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이 종이 누구냐?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 질문은 신약 성경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종의 사역으로, 그리고 마태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스스로 그리고 많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했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먼저 1절에 보면 종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2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종, 그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인데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을 그 종에게 부어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32절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종의 사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정이라는 말, 3절, 4절에도 반복되는 이 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된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의 공정성을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 그로 인한 열매, 이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판결하고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이라고 판결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온 세상에 정의를 베푸는데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시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섬들은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 민족들과 땅끝에 있는 섬들까지라도 예수님의 토라 교훈을 앙망하면서 예수님의 정의를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열방이 온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어버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더 이상 우상들에게 바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정의를, 이방의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면서 배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영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영적인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어서 우상을 찬송하면서 우상을 나의 신이라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참된 영적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7절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갇혀있고 우상 숭배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감방에서 끄집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그래서 더 이상 우상에게 찬송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의 새 일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흔들어 깨우면서 시끌벅적하게 사역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래서 은밀하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PR을 안 하는 거예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땅 끝까지, 저 땅 끝 섬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다 꺾어버리고 꺾고 끄는 사역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채 뽑는 그러한 정복자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가만둬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이 상하다고 번역된 말은 으깨지다, 부서지다, 부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으깨진 갈대, 짓밟힌 갈대입니다. 이 갈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갈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이 심지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냥 후 하고 바람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은 다시 회복시켜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하나님 주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강력한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해방이나 경제적 풍요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바대로 오래전 마카비 시대에 그 마카비의 군대들이 그리스의 군대들을 초토화시키면서 빼앗겼던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로 짐승 제사를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강력한 마카비 군대가 되찾아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던 것처럼 오래전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온 나라를 지배하고 유다를 고대 금동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쇠한다는 단어와 낙담하지 않는다, 낙담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단어는 3절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게 순서만 바꿔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어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상한 갈대를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사역인데, 여호와의 종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쇠한다라는 말은 꺼져간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낙담한다라는 단어는 상하다, 으깨어지다, 부러지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종이 강력한 위대한 그런 힘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자신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강력하고 우람한 수십 미터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거목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는 슬픔입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 질고를 아는 자, 질고는 질병입니다. 아픔을 아는 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마른 땅에 연한 줄기 같고 연한 순과 같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번도 그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게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역하셨지만 또 다른 상한 갈대들과 꺼져가는 등불들을 회복시키고 세우셨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쇠하지를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다른 연약한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종의 노래 본문이고 5절에서 9절까지는 보충 해설과 같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장차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유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과 이방의 빛, 온 열방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여호와의 종의 능력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빛을 비추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들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만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종의 노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어야 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모든 열방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함으로써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뜨인돌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역대상 12장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그들이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때를 분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리더들이 되려고 그런데요. 리더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답니다. 우리 뜨인돌 공동체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이제는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200명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뜨인돌 공동체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200명을 주십시오. 중간 리더들이죠.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실행시키는 야전 사령관들을 말합니다. 50부장, 100부장, 청부장들이죠. 대장 한 사람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하도록,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뜨인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훈련하되 지식적으로 배우시고 지식으로 뿐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면서 몸으로도 배우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여러분이 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하나의 예수,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다른 상한 갈대들과 꺼져가는 등불들을 회복시켜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10여 년 전부터 부르짖고 외쳤던 말씀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키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회복시키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인돌 공동체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시세를 알고 때를 분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상한 갈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을 보십시오. 일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뛰어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올해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보면서 북한의 최고 당국자가 평양에도 그런 학교를 지어달라고 먼저 요청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4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유럽으로 가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유럽에서 세계의 시세를 파악하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고위 공무원이 될 겁니다. 고위직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래 저 북한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땅의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100%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여러 개 지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타가소를 지었습니다. 10살 미만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200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불이 가슴에서 타올라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바치는 200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갈대였던 자신들이 회복된 것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들에게 갚아주는 200명,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에서 연약한 상한 갈대들을 돌아보아서 교회와 함께 그들을 섬기자고 말한 지가 5개월이 지나갑니다. 잘하고 있는 캠프들도 있지만 아직도 누구를 도와야 될지를 모르는 캠프들이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요청을 안 해요. 운영위원회에. 눈을 열어 사방을 돌아보십시오. 상한 갈대들이 보일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돌아보십시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그들을 응시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기도로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뜨인돌 찬양 68장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